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이 성도들에게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자세로 이 말세를 살 거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열처녀 바로 이 모두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5처녀는 잔치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못했던 5처녀는 문 밖에 버려지는 이런 비참한 그림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 졸며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처녀들도 자고 미련한 처녀들도 자고 모두 잔다 이거예요. 잔다. 밤이 깊고 깊다. 이 뜻은 세속적인 여러 가지 유혹, 피곤, 그리고 가장 세상에 취해 있다 그런 말. 너무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다 취해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도 그러고 잘 믿지 못하는 사람도 그러고 준비된 사람도 그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세상에 취해서 잘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차이는 뭔가? 그러면 차이는 기름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 딱 그 한 가지였어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들을 설교의 제목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마지막 절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명령을 제목으로 삼아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입니다. 차이. 표현이 슬기 있다 또는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신부처럼 우리 성도들은 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했어요. 왕 되신 분으로 비유한 데가 많이 있어요. 왕 대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스스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뭐 부대타까지 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분을요, 선생으로 비유를 했어요. 선생. 또 실제로 랍비요 이렇게 불렸어요. 랍비는 히브리 말로 그때 당시 아람 말로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 스승님.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혜자로 불려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했어요. 최고의 지혜자는 다 그 왕 중에 정말로 유대인 왕이었던 솔로몬을 지혜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천하만국의 사람들 그 지혜를 배우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지혜의 선생님으로 존경을 하고, 그래서 19세기에는 그런 사상이 유행을 했어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인류의 스승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구세주다, 왕이다, 신랑 되시는 분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생의 스승으로 최고의 모델로 생각을 해서 그분의 지혜를 배우면 인생을 복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부들이 기다리는 신랑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존다 이거. 우리가 취할 수 있어요. 그냥 청소년들은 지금 게임에 취해 있어요. 게임에 취해 있어요. 핸드폰. 여기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도 보면 학교 오면서 가면서 그거 들여다보면서 사람이 오는지도 말고 막 들이다 받으면서도 그냥 막 그거 보고 취해 있어요. 무엇인가 취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에 취해 있어요. 여행. 그냥 돈만 모아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온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지금. 돈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쾌락에 취해 있고 자기의 좋아하는 취미에 취해 있고
자기의 세속적인 가치에 취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녀들이라고 하는데 이 처녀라는 말은 그 순결한 처녀, 또 일반적으로 꼭 신랑을 맞은 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를 말해. 들러리. 같이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처녀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다 처녀예요. 그런데 다섯의 공통점과 그리고 다른 사람 다섯의 공통점이 달라요. 준비된 자들은 기름을 가졌다 그랬어요. 준비 없는 자들은 기름이 없어요. 다른 그릇에다 기름을 가진 처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등잔하고 그 등잔에 담겨 있는 그 유대 나라의 그 등잔을 보면요, 이렇게 아주 발딱해가지고 심지를 받치는 것이 이렇게 꼭지처럼 나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좁은 종지가 있는데 기름이 다 보여요. 우리나라 옛날 등잔에는 사기 등잔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릇처럼 되어 있고 그 등잔 꼭지 이렇게 열면 거기다 서기를 따라 넣고 거기다가 심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성냥꽃으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또 불똥에 앉으면 이렇게 긁어내고 이래가지고 방을 밝히고 그러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은 그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 옛날 저희 그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호롱불을 켰어요. 호롱불 이렇게 프레시 있는 것처럼 그 등불을 켜서 등경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이동하는 그런 등불도 들고 다녔어요. 길이 어두우니까. 그리고 이 큰 길에 등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했어요. 그리고 그 더 옛날에는 뒷산에 가지고 광소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있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그걸 밤새 피웠대요. 그래서 그 송진이 이렇게 타면서 그냥 방이 새카매지는, 콧구멍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불편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 나라에는 그 좋은 기름이 있어가지고 올리브유 있잖아요. 우리가 마시고 뭐 음식도 해 먹지만은 또 화장품으로 쓰지만은 그 올리브유를 짜가지고 이렇게 등불을 켰습니다. 이렇게 이 등불만 가지고 그 조그만 종지에다가 조금 담은 그 기름만 담아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 얼마나 키겠어요? 초저녁에서부터 밤이 깊어가고 더 깊어가면 금방 다 아주 잦아져 버리고 말라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은 이런 현상이 올 것에 대해서 이 슬그럽지 못한 처녀들은 예상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넉넉히 요기름 가지고 이등불 가지고 신랑을 올 때에 맞이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 더 어리석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미련한 처녀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다 여인들이었고 처녀들이었지만 준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차이가 큰 차이라. 실력도 조금 차이가 큰 차이예요. 응? 뭐 여러분들 스카이 대학 가는 사람들하고 또 그렇지 못한 그저 서울 시내대학 가는 사람들하고 굉장한 차이 같아요. 아니에요. 수학 문제 몇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또 단어 몇 개, 문장 몇 개 더 외웠느냐 못 외웠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더 좋은 대학에 가느냐 그렇지 않은 대학에 가느냐 그게 결판이 난다니까. 조금 차이가 큰 차이예요. 청소년 시절에 잠 1시간 덜 자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열심히 한 사람들하고 덜렁덜렁 놀고 게임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때 조금 차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차츰차츰 그 차이는 넓어져요. 서울 내에 있는데 서울 스카이대학 간 사람들하고 시내대학 간 사람, 서울 또 그 바깥에 간 사람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직장 차이가 나고 인생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기름을 준비한 사람하고 기름을 준비 아니한 사람하고 차이가 굉장한 차이인데요. 하늘과 지옥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 하나 더 준비했는데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실제
실제를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그 능력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는데 요즘에 성경에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열 처녀 모두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믿는다 하는 그런 사인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말씀 충만하지 않았어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고 믿음 바깥에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고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배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 안에 무엇을 채워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실력을 채워가야죠.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많이 준비한 청년들, 청소년들은 그 인생을 멋지게 웅비합니다. 사람은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 미래를 결정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는 것이죠. 실력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실천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자체도 얘기하지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얼마나 충만하게 사느냐, 순종하며 사느냐,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축적해 가느냐. 그것이 기름 준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래요. 환란이 오고 홍수가 밀어닥치고 폭풍이 오고 태풍이 올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삶은 든든한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벽돌을 쌓을 때 한 장, 두 장 쌓습니다. 왕창 그냥 요즘엔 기술이 발달을 해서 콘크리트를 막 들어붙습니다.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쌓고 돌도 다듬어서 한 장씩 한 장씩 쌓았어요. 실력도 마찬가지예요. 책 읽는 것도 한 장씩 한 장씩 읽는 거예요. 줄을 치면서 읽는 거예요. 지금도 요약한 거 많아요. 책 요약한 것이 쏟아져요. 어디 들여다보면 뭐 다 요약한 거 많아요. 자기가 읽지도 않고 읽은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자기가 읽은 것만 자기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성령 얘기할 때 언제나 하는 얘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하는 것이. 요즘에 누가 뭐 우리 크리스찬들이 술 취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술 취한다는 말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취한다는 얘기예요.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에 취하고 세상 쾌락에 취하고 취미 생활에 취하고 돈 버는 데만 취하고 예수 믿는 데는 취하지 않고 신앙생활 성경 다 읽고 열심히 하는데 다른 데만 열심히 한다. 다른 데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취하려면 성령으로 취해야 돼. 성령에. 두 번째 생각을 가진 신랑이 올 때 두 그룹으로 그래서 쫙 나뉘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에 그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 때 일어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말했어요. 야야야 얘들아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큰일 났네 이거. 너희 기름 좀 따라줘. 기름 좀 빌려줘. 여기서 코스메어라는 말을 쓰는데 준비한다. 정비한다. 슬기로운 자는 즉시 준비를 강요했어요. 얼른 기름을 따라가지고 불을 밝혔어요. 미련한 자들은 그게 불가능했어.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해놓을 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밤을 더 지새서 단어를 더 외웠었으면 그때 수학 문제 더 풀었었으면 요거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때 조금 더 아꼈으면 그때 기술을 더 연마했었으면 더 그때 기도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 한 장을 더 읽고 말씀 한 구절을 더 외우고 이렇게 준비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신랑이 먼 곳에서 올 때
바로 먼 곳에서 오는 재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신랑이로다 하는 것처럼 왕이로다, 구세주로다, 우리 재림주로다 하나님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늘이 찢어진다, 갈라지면서 주님이 내려오시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긴급한 선포입니다. 들이닥쳐 오는 신랑이 재림주 예수님, 영접해야 될 신부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처럼 준비된 신부인 이 처녀들을 다 나가서 맞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순간에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쫙 갈리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요 죽어가지고 천국에 간 영혼들을 다 다시 데리고 온대요.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무덤에 있는 버려두고 갔던 육신들 있잖아요. 다 썩어버린 육신 재구성돼 가지고 호련히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확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이 호련히 변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생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준비된 자만이 잔치에 참여하고 문은 덜커덕 닫혔다고 그랬습니다. 9절 10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성령의 기름은 남과 이렇게 나누어서 빌려주고 나눌 수가 없어요. 메포데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혹시 모자랄까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건 나눌 수가 없다. 그때 응? 안타깝지요. 안타깝는데 그럼 믿음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응? 마음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응? 가끔 시험 볼 때 보면 컨닝할 때 있어.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컨닝 하는 것이 유행이었어. 응? 근데 어떤 대학에는 교수 안 들어가고 이렇게 그 무감독 시험을 이렇게 봤어요. 준비 안 된 사람은요 볼 수밖에 없어요. 자꾸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뒤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좀 보여줘. 자기 쓰기도 바쁜데 응? 실력에서는 그 시간에 자기 쓰기도 바쁘잖아요. 남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응?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또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보지 않는 것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남의 것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준비되고 신앙적으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준비되고 삶이 준비된 사람들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준비하였던 자들.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은 준비된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그래서 준비되었다가 주님 오시면 나가서 맞아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문이 덜커덕 닫힌지라 그랬어요.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온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열어주세요.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얼마나 맺힌 소리가 그 잔치집 대문 안에서 들려왔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모른대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주님과 늘 깊은 관계 속에 있었어요.
미리미리 다 친했어. 예수님과 다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어. 예수님과 신앙의 편지를 주고받았어. 여러분, 사업이 어려울 때 주님, 내 사업이 지금 어렵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지금 곤란 중에 있을 때, 누구도 도울 수 없을 때 주님, 내가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주님과 교통해서 기도하고 서로 나눴어요. 도움을 받고, 주님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주님은 내 사장을 너무나 잘 알아. 평생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하지 않고 사는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주님과 친해 놓아야 돼. 친해 놓아야 돼. 예수님과 이해하고 전화하듯이, 핸폰 하듯이 통화를 계속 해야 됩니다. 친한 사람들, 여러분들 다 전화번호가 다 위에 와 있잖아. 안 친한 사람들 어디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정리해 돼. 이 사람들은 1년까지 뭐 통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이게 필요 없네. 그러잖아요. 거래처도 그러잖아요. 거래 없는 거래소 다 지워버려. 마지막 날에는 지워버린다. 너희를 몰라. 너희하고는 관계가 없어. 거래가 없었어. 신앙의 거래가 없었던 거예요. 서로 인포메이션, 뭐 안부 한 번 주고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친한 거지. 예수님과 안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나는 알지 못한다. 너희. 아무 상관이 없던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생활도 되고, 우리가 또 말씀을 읽는 생활도 되고, 성령 충만한 인도를 받고 믿음 생활을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친한 분들만 그 잔치에 다 와요. 보면은 친한 분들, 또 잔치 자리에 가주었던 분들만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봉투 주고받죠. 아무 관계없어. 안 가요. 왜 갑니까, 거기를? 그렇잖아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았던 사람, 예수님과 친했던 사람,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희락을 누리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자가 다 들어가면 문은 닫힌다. 기회가 끝났어요. 땡! 옛날에 노래자랑 시간이 있었어요. 박자가 맞으면 땡! 이렇게 치지 않고 땡! 쳐 한번 땡 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가면 땡땡 아주 합격종을 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환영한 되었다고, 합격됐다고. 은혜의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천국 못 들어가면 다음에는 내가 들어갈 준비를 해야지. 지금이라도 준비를 더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더 세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미루는 신앙은 참 위험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읽어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그 나라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임금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또 표현한 거예요. 비유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상속자들이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려고. 어떤 상속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상속을 하죠. 상속은 자녀들 아니면 안 됩니다. 자식들에게 누가 재산 상속하지, 누가 지방 칸이라도 또 통장이라도 자녀들에게 주지, 누구 딴 사람한테 안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주의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 예수를 영접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권을 획득한 사람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였구나.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입혔고, 내가 목마를 때가 너희가 마시게 하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보러 왔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 그랬죠?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요? 너희들 주위에서 미미한 사람들, 거지 같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너희들의 필요를 요구하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로 나다. 그래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주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거지에게 한 푼 더 주고 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고 또 헐벗은 사람 입힌 것이 그게 예수님이 비었다고 상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삶을 실천해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런 축복이 믿음의 삶이 누적돼 가는 것이 기름이에요. 네 번째로 남은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매차게 잘라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나중에 와서 주여 주여 불러보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청천벽력 같은 거절이었어요. 인격적으로 단절을 뜻합니다. 이름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너하고 무슨 뭐 상종을 했어, 관계를 했어. 너한테 나 기도 한번 받아봤어? 기도하면 한번 했어? 응? 내 말씀 한번 외워봤어? 응?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진정한 회개 한 번 안 했다. 눈물 한 번 안 흘렸다. 응? 그 자기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심각한 한번 회개가 없었다. 응? 야, 정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런 심각한 고민과 그런 회개의 기회가 없었다면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면 한 번씩. 야, 주님이 왜 죽었을까? 목사님 맨날 주일날마다 저렇게 외치는데 지금 무슨 뜻일까? 왜 회개해야 된다 그럴까?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오입질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나 착복한 것도 아닌데 나를 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왜 죄인이라고 그랬는가? 교회 오시기 전까지 무슨 짓을 하며 사는 거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회개 한번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웃을 구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 하면 그 돌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입힐 수밖에 없고 먹일 수밖에 없고요. 그분을 대하듯 돌봐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과 관계의 축적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점을 상당히 놓쳤어요. 우리 목사들이 많이 좀 회개해야 돼. 이 강조를 못해서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 실행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은 많이 들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실행하느냐, 준행하느냐, 이걸 점수 주었어야 되는데 그 점을 좀 놓치고 지나갔어요. 순종하는 삶, 믿음 많이 강조했는데 믿음은 뭐냐면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즉 깨어있으라 13절에.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래요. 언제 신랑 예수 오실지 모릅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 깨어있으라. 각성하라는 뜻이에요. 경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이건 현재 진행형처럼 현재 명령형이에요. 계속해서 준비하라니까.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깨어있는 성도의 삶,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채우는 삶, 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삶.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추한 것 생각하지 말고 거룩한 생각 많이 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기다리면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러나 고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늘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나이살이나 조금 먹어보면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좀 나요. 그런데 청년 시절이 되면 아직 나는 멀었으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은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나 할 일 많아요. 근데 할 일 많아도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일주일 후에 오신다 할지라도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걸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마지막이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다. 우리가 100년, 1000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6개월 후에 오실지도 모르고 언제 오실지 몰라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다 성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맡겼어요. 그런데 언제 오신다는 증거를 주신 거죠. 지난 주일에 그 증거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십니다.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징조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등불을 켜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크리스찬들이면 람파스. 심령에는 기름을 채워야 되겠죠. 외형적으로도 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그 직장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나 과장이 예수 믿는 집사인 줄을 몰랐어. 그러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사는 거야. 교회는 주일날만 오고 직장에 가서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들통나니까 글쎄 예수 믿는 예수쟁이였어. 그러면 안 되지. 등불 들고 있는 신자인 것을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그러려면 정직해야 되겠죠. 진실해야 되겠죠. 거짓말하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그냥 아닌 것처럼 살고서는 예배만 땡 드리고 가는 그런 생활은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밖으로는 등불을 들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드러내야 되겠고 내적으로도 성경도 읽고 말씀도 준비하고 또 순종도 하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도 살아가야 되겠고 지혜롭게도 살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은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삽시다. 그래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균형을 갖춰서 살아야 되겠어요. 외적으로 겉모습만 아주 멋진데 내적으로는 텅 비면 안 되겠죠. 속 빈 깡통처럼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 신앙생활에 실천력이 막강해서 실력 있는 크리스찬들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